먼저 화면에 사진 좀 띄워줄래요? 사진 보이나요? 오늘 주보에 박귀하 권사님이 소천했다, 돌아가셨다고 광고했습니다. 저 1995년 1월 1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꼭 2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 지금 사진에서 이쪽으로 노란 한복 입으신 분이 박귀하 권사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권사님들도 계신데, 권사님 가운데 지금 3분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3분인가 4분인지. 아무튼 노란 옷을 입은 분이 박귀하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오랜 동안 교회 나오신 분이고요. 박귀하 권사님 남편 되신 분이 교감 선생님이신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돌아가시 전에 한 1년 전인지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이 돼서 교회에서 저와 장로님이 찾아가서 문답을 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성례식을 따로 혼자서 거행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랬던 분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아주 다 훌륭하게 교회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누가 돌아가시는지 모를 것 같아서 얼굴이 안 들어서 지금 항상 교회 오시면 요쪽 줄 한 중간쯤들 앉으셨습니다. 권사님들 앉던 자리에 같이 앉으셨던 분인데 이제는 교회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면 보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이란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8절에 있는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전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라고 말했고, 우리 또 기독교인들도 자신 있게 기독교를 소개할 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사랑의 종교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의례껏 기독교의 별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사랑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영원히 있어야 될 것, 항상 있어야 될 것,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필요한 것, 언제나 필요한 것, 언제나 있을 것, 그런 뜻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아주 제가 어릴 때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들었고 또 사랑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사랑에 관한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자라나면서 제가 6살, 7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제 머릿속에 인식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았어요.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들렸어요.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이 제일이다. 신학교에 가서도 그때 뭐 철이 아직 없을 때니까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사람이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니까, 구원받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니까 믿음이 강조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때에는 신학교 입학하니까 교수님들이 제일 강조한 것이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되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면서 천주교에서는 마치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아주 강조할 때였어요. 뭐 숙제를 내도 그걸 숙제 내고 논문을 써도 그런 논문을 쓰라고 자꾸 주제를 내줬던 만큼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건 상상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인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믿음이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계통의 복음을 전급받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성공하고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다 잘 된다. 그래서 이래저래 가지고 제 젊을 때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본질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 물론 중요한 것이야,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야. 그러므로 영원히 있어요. 이 생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믿음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물론 믿음도 희망도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고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이지만은 사랑이 그 중에 제1이다. 사랑이 그 중에 제1이다. 믿음 좋은 사람, 항상 희망에 가득 찬 사람, 희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사랑이 최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거 얼마나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많이 읽는다는데 왠지 정이 가지 않고 정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 사랑에 무슨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위대하고 크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기독교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좀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뭐 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좀 그렇게 좀 보여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좀 부족해 보여도, 기도가 뭐 별로 뭐 신통치 않고 유창하지 못해도, 찬송을 잘 못해도, 뭐 똑똑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김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 이 말입니다. 뭐가요? 사랑하는 게. 그리고 다음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부족하고 뭐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잘 몰라도, 기억하지 못해도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한 구절뿐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잘 몰라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을 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신학 교수, 신학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 경쟁 토론에서는 상대방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달달 외우고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 안다 할지라도 자기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뭐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자랑질하고 있는데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 나 모르는 거야. 넌 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 넌 날 몰라.
넌 난 모르는 거야. 너 성경 구조를 많이 알고 외우고 있는데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무개 신학자, 아무개 교수는 아무개 박사 이렇게 말했다고 좀 말도 잘하는데 내가 보기엔 넌 나 모르는 거야. 넌 난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단정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나옵니다. 8절에 요한일서 4장 8절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온 성경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비유적으로 하나님 빛이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딱 드러내가 한 가지 성품 가지고 드러낸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믿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에 닿아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이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에게서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둘째다.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이 너희들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다 쓰고 있지만은 그 모든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그것도 요약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없는, 사랑하지 않는 삶은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것 다 행하고 성경에는 다른 것 다 무슨 능력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활은 성경과 관계없는
생활이라고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암송합니까? 성경을 쓰십니까? 성경을 가르칩니까?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할런지 몰라도 저는 내 딴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다 내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억 못하겠지요. 기억한다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 딴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설교했다 할지라도, 그런 신구약 성경을 설교한 거 다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배우는 것 아무 쓸데가 없고 아무 의무가 없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친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영혼과 같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사랑 없는 신앙, 사랑 없는 희망,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교인, 그건 다 영혼 없는 시체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한 그 모든 것, 사랑이 없이 한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이 뭘 굉장한 일을 한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져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만 생각하면 남에게 사랑 좀 받아도 괜찮다, 사랑의 빛은 져도 좀 괜찮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렇게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사랑의 빛을 지지 말라,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지라. 그랬으니까 남에게 신세 좀 지는 것, 내가 고학할 때니까 혼자 자취하고 고학하고 그럴 때니까 누구한테 좀 사랑받으면 너무 고마워서 좀 신세도 괜찮구나, 사랑받는 것은 괜찮구나, 사랑의 빛은 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지는 것은 성경적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주 반대로 이해했어요.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하는 이 뜻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6절 7절 말씀 보면 알아요. 6절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국민으로서 나라에다가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친다. 지금 말하면 지방세도 바치고 국세도 바치고 소득세도 바치고 취득세도 바치고 무슨 뭐 바치는 게 많잖아요. 나라에 바치는 세금. 세금처럼 무서운 빚이 어디 있어요? 세금은 곧 갚아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세금 내듯이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될 의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할 의무감을 가지라. 나는 이웃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 이웃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누가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뭐 당신 나한테 뭔데? 성경 보니까 당신은 나한테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빚이 있다고, 빚 좀 갚으세요. 왜 빚 안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갖고 잘 됐네. 여러분 김 목사한테 찾아와서 우리 빚 좀 달라고 하자. 목사님
어째 왔습니까? 빚 좀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빚? 내가 언제 돈 빌렸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 어저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빚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빚 좀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빚 좀 갚으라고 그러면 나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말은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빚을 요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남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심해 두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나한테 진 빚을 갚으라, 사랑에 진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이해되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셔야 돼요. 빚 갚는 마음으로. 빚 갚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의무감, 채무감을 느끼라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은 꼭 해야 될, 안 하면은 세금 바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벌처럼 큰 불이익이 올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성경을 다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다, 단순하다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가까운 곳에 늘 만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다 이루는 길이다, 성경을 다 완수하는 길이다. 쉽지요? 아주 쉽게 말해요. 쉽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은 아주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니까 아주 위대한 어떤 일을 하고 엄청난 어떤 일을 해야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권해요. 나는 기권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고 그 사랑을 내가 실현할 수 있겠어? 난 기권, 난 못해.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만 프란시스 신부처럼 그런 사람. 혹은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이 안 나네. 김 목사님 거기 들어가지 않고 오주환 목사님도 신통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하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자기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 거다. 너도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싶고 성경을 다 지키고 싶으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네가 늘 만나는 그 사람, 아침 눈 뜨면 만나게 되는 네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다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길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지요? 간단하지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이웃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가까울수록 힘들어요. 가까울수록. 며칠 전에 음력설 땐가 저한테 카드가 몇 개 왔어요. 제가 뭐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무슨 그 자선기구에 돈을 보내는데 한 5개 단체인가 뭐 이렇게 보내요. 다 뭐 따지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이제는 하도 오래 하고 자동이체로 나가니까 몰라요. 근데 가끔 엽서가 와요. 아프리카 어디 방글라데시 어디에 어린이가 보낸 편지가 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오고, 그러면 거기에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나 아직 한도 못했어요. 그 답장해서 보내고 온 것도 힘들고 영어로 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하고 저거 보냈어요. 돈은 자동차로 3만 원씩 2만 원씩 턱 들어가니까 아주 쉬워요. 언제 나간지도 몰라요. 근데 10년 동안 그 답장을 하나 쓰는데 그걸 한 번도 못 쓴 거예요. 참. 사랑은 그렇게 자동차로 나가듯이 이렇게 하면 참 쉬운데 실제 가까운 이웃에게 뭔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렇게 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까운 이웃일수록 우리는 뭔가 자꾸 요구하게 돼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제 안사람이 저한테 주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엄청나게 어느 여자가 어느 한 남자를 50년이나 그렇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해준 것보다 이건 한 10배 넘는 장사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익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혹시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면은 귀찮아요. 지나가지 뭘 그걸 또 굳이 이 시기에 꼭 그걸 가야 되나? 그걸 꼭 먹어야 되나? 귀찮겠으리. 참.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어떻게 좀 하면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해주고 또 그래요. 이렇게 해준 것도 고맙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부는 헤어지면 남인데 남이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고마운 줄 아는데 왜 저것도 안 해주고 하고. 보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사랑하기 쉬운데 자동이체 하듯이 이웃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돈만 닥다 붙이고 사랑 끝.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웃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사실은 먼 데 사랑보다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피차 나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나도 약하고 받는 사람도 약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주고받기가 다 어려워요.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어렵게 받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해요. 왜 이웃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는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는 말은 반복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를 사랑하라 왜 나 사랑하지 않니 왜 나 사랑하지 않니 하는 성경을 제가 아는 한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참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강조되어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나를 너 어떻게 사랑할래? 보이지 않는 나를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웃에 있는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주 가까운 사람, 형제는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넌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바 자기 형제 같은 교회 교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망정 미워까지 해요. 미워한다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신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요즘 많습니다만 보통 다 보잖아요. 보고 있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알고 싶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알고 싶으냐? 네 형제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그리고는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명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믿을 수 없다. 거짓말로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보다 더 우리에게 절실한 것, 필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물과 햇빛 같다면 사랑은 공기 같아서 단 2, 3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공기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빛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2, 3일 정도 빛이 없어도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목마름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아주 잘 견디는 사람만 일주일 정도는 물 한 번 안 마시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단 몇 분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비유가 하면은 그만큼 사랑은 절실한 것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쓸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혹시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알지라도 아무튼 내 교회는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고, 사랑보다 더 희망이, 능력이 중요하다고 외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랑 무서운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사랑 없는 권력 아주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 자기 나름대로 정의가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시대마다 엄청난 불의와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생각하면 잘합니다. 정의 구원을 기독교의 제1사명으로 외치는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준 성 프랜시스 신부 한 분에 비하면 그 절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해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은 9계명과 10계명입니다. 9계명은 이웃을 거짓말로 해롭게 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고, 10계명은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면서 그 모든 계명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그거 다 지키란 말이에요. 그 모든 5, 6, 7, 8, 9, 10 계명의 중점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다 이웃사랑하라는 말이다, 그게 말이에요. 따라 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보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보지 말고, 그게 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10절 말씀이 늘 좀 이상했어요. 10절 말씀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 사랑. 그럼 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주제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 자, 이제 알아내느냐? 이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로 올라갈지니라. 너 인생의 골고다길을 네 십자가 지고 올라가라. 그 정도 돼야 여기 좀 맞는 멋있는 말, 좀 위대한 말처럼 들리는데 생각밖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하실 말씀은 근데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성경 보기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웃에게 내 몸을 불살라 주는 그런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시작한 거다. 어쩌면 그것이 중요한 거다. 능동적인 엄청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시시하게 네 이웃에게 해 끼치지 마. 이웃에게 해 끼치지 마. 그게 사랑이야. 그게 성경사랑 실천이고 예수사랑 실천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감정적입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것을 항상 마음 아파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몰라도 우리 적어도 한둘이 저녁교회 200명, 300명, 400명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 좀 하고 싶다. 근데 힘들다. 엄청난 계획을 하지 마시고, 엄청난 꿈을 꾸지 마시고, 엄청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날마다 만나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같은 구역의 구역 회원들이고 같은 전도회 전도 회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 해 끼치지 못하는 게 뭔지 알지요? 다 해를 받아봐서 다 아시죠? 뭐가 있는지. 듣기 싫은 소리 너무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살 좀 빼야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너 뭐 어떻다, 너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마세요. 남이 기분 나빠할 일, 남이 괴로워할 일, 남이 힘들어할 일, 그거 다 해끼치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뭐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가는 해를 받아봤으니까 잘 알 겁니다. 남에게서 악을 받아봐서 잘 아실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우선 할 일이에요. 사랑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웃에게,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듣고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이웃사랑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웃사랑의 첫 출발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이제 위대한 사랑보다도 평범한 사랑, 당장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고 이웃을 괴롭게 하지 않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